최근에 발효와 부패에 관한 글을 읽었습니다. 비슷하지만 이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는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제가 글의 일부분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식품을 저장하다 보면 발효와 부패라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발효되면 맛과 향기, 여기에 영양까지 더 좋아지지만 부패하면 썩어서 유해물질이 됩니다. 우유가 발효되면 뭐로 변하죠? 우- 요거트, 치즈로 변하죠. 그리고 배추는요, 김치로 발효가 됩니다. 반면에 고기나 찌개 같은 음식은요, 오래 놔두면 부패해서 더 이상 못 쓰게 됩니다. 부패한 음식은 먹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람의 몸에 유해하기 때문에 쓰레기로 버려지게 됩니다. 사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고 성품과 행실이 원숙해지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멋진 어른이 되지만 부패하게 되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이 부패가 아니라 발효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아람은요, 뭐 시리아 또는 수리아라고도 하는데요. 이 나아만을 수식하는 대표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는 크고 존귀한 자였다 또는 큰 용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되었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일 뿐 아니라 그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명예를 누리게 된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전에 여호와께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연합군의 전쟁 가운데 아람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아람이 승리하게 할 때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왕에게 얼마나 존귀한 자로 쓰임 받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큰 아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나병에 걸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을 수식하는 단어가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두 가지가 같이 사실은 어울리기가 좀 어색합니다. 그죠? 낯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은가? 내 인생에서 좀 이런 부분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는 이런 좋은 일들로만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 또한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역시 그랬습니다. 영광스러운 명예와 함께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심경인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오늘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의 치료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나아만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열왕기 5장 1절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주인이었던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지만 그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나병 환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만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즐거움, 기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처럼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왕으로부터 특별한 총애도 받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쉬울 것 하나 없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있었던 나만이었습니다. 아는 것처럼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 약점이 나만에게만 있는가 그러면? 내게는 없는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모두에게 다 하나씩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우리가 속사정을 잘 모르고 또 뭐 다른 사람 이야기 잘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약점에 대해서 잘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지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모두 예외 없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 다양한 상황과 형편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저분이라면 참 그 어려움 없이 너무나 넉넉하고 여유 있고 풍요롭게 사시겠구나. 걱정 근심이 없겠구나.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나서 신방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뜻밖에도 그분에게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막 마음에 담고 있는 큰 아킬레스건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몰랐는데 너무나 해맑고 좋고 평안하고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어떤 분은요. 이렇게 집 문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이분의 삶은 참 곤고하겠구나. 많이 힘드시겠구나 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형편이 넉넉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감사할 것 하나 없어 보이고 사는 것이 하루하루가 치열하게 보이는 그분의 인생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거예요. 늘 입술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입술에 그치지를 않는 겁니다. 물론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요. 그분과 제가 한마디 이야기도 나누지 않았는데 그 상황이나 형편을 이렇게 바라볼 때 제가 제 눈에서 이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 분도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그렇지 않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있더라고요.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저마다의 약함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선교사로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런데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경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3층천에 갔다 온 사건인데요. 이 너무나 다른 사람이 경험해 보지 못한 영적 체험을 한 거죠. 자랑할 게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출생이며 그의 학벌이며 그의 인맥이며 뭐 입을 열면 뭐 그냥 쫙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론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설명은 하고 있지는 않아요. 추측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말하기를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의 여정 가운데 강력한 빛에 의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시력을 한번 잃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다시 보게 되죠. 그 이후에 눈의 질병, 안질이 있었을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또 하나는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죠. 그래서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누구보다도 더 이방인 선교사로서 사명을 탁월하게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이 약점만은 제거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네가 약할 때에 너의 온전함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누리고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뭐 아주 승승장구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포커스가 누구한테 오죠? 자기 자신한테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할 때마다 처음엔 그렇지 않는데 자꾸 스스로가 영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찬송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약하면, 연약함이 있으면 이 모든 일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이 사명 감당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고 교만할 것이 없는 인생임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저마다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 좀 제거해 주시면, 이것만 좀 고쳐 주시면, 하나님,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나랑 좀 합이 안 맞는 저 사람만 좀 멀리 떨어뜨려 주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걸 그대로 두셔요. 고쳐주지 않으셔요. 그 사람을 멀리 떨어뜨리지 않고 더 가까이 있게 만드셔요.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온전한 자로 살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원리를 깨닫고 때론 거절하심의 은혜도 기도의 응답으로 받으며 자신의 약점을 도리어 자랑한 바울처럼 약한 그때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만을 높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나만 장군을 통해 깨닫는 다른 한 가지는요.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는요 사실 우리가 약하다는 걸 누구보다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함을 긍휼히 여기며 안타깝게 여겨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몇몇 있어요. 사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최소한 우리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주고 용납해주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에게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나아만의 아내의 시종드는 여종이었어요. 여종. 이 주인의 나병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긴 여종이 우리 장군님이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면 저 병 고칠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주인에게 이 말을 전하는 겁니다. 5장 2절 3절인데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주인이
여종의 얘기를 딱 듣고 아 그래? 그 얘기를 듣고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그 아내가 듣고 남편에게 아 우리 여종이 이야기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당신의 나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나아만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에이 무슨 말이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람 왕에게 찾아갑니다. 우리 여종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가면 이런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왕이시여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허락을 받습니다. 4절 5절인데요.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제가 이 과정에서 주목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아만 장군이 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서 시작점이 된 건 누구죠? 여종의 한마디 말이었어요. 자신을 불쌍히 여겨준, 긍휼히 여겨준 여종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에이 네가 뭘 알아 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나아만 장군의 아내도 그 말을 경청했고요. 나아만 장군도 경청하고요. 더 나아가서 아람 왕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그 한 여종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받았어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받았다고요. 그 어느 누구도 어린 아이의 말로 듣지 않고 절박한 심정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꽉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아주 어린 손녀딸이 진심을 이야기하고 사실을 이야기할 때에 들을 줄 아는 넉넉한 마음, 그 어떤 누가 나에게 나를 위한 조언을 할 때에 수납할 수 있는,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넉넉한 예물을 준비해서 이스라엘로 향하는데요. 이게 왕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편지를 해요. 이제 이렇게 노는 그 이렇게 서로의 그 품격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왕에게 편지를 보내. 내가 데리고 있는 군대 장관이 나병에 걸렸는데 당신이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더니 어떻게 하죠? 깜짝 놀랄 뿐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어떻게 이걸 고치냐고 하면서 옷을 찢는 겁니다. 혹시 이걸 빌미로 삼아서 우리를 공격하려는 아람 왕의 의도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 아닐까?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나아만 장군을 내게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5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제가 흥미롭게 다가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람에 잡혀간 여종과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확연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종은 아람에 붙잡혀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은요? 이스라엘에 있으면서도 엘리사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아람에서 이스라엘로 온 나아만은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여종의 긍휼함을 받더니 이제는 엘리사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여. 아멘. 나병의 치료에 대한 처방전을 줍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면 회복될 것이라는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심지어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에게까지 임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넓이와 깊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마 혼자였다면 도저히 극복하지 못할 시험과 어려움이었는데 손 내밀어 우리를 잡아주고 함께 울고 웃는 가족이 있고 동역자가 있고 다락방 식구들이 있고 지체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아만 장군을 통해 깨닫는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꾸 내 생각이 작동될 때가 있어요. 내 지금 현 상황의 아픔, 처지, 눈물을 딛고서 자꾸 내 생각에, 좁은 시야에 스스로를 가두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중심 이동을 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인데요. 앞서 나눈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너무 좋습니다. 그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엘리사 앞에까지 왔어요. 그죠? 왔는데 나아만이 여기서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이렇게 터뜨립니다. 왜냐하면 그 엘리사가 내린 처방이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린 걸 이제 내가 자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처방을 줬어요. 그 처방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따지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식으로 처방을 하냐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고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의사에게. 그냥 나 집에 가겠다고.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면 내 손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아만이 지금 딱 그 상황에 있는 겁니다. 아람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까지 잘 왔어요. 엘리사 앞에까지 왔는데 그 처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나에게 찾아와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면하지도 않은 채 내리는 처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작동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에게 마중 나와서 이 부위 위에다가 손을 흔들어서 깨끗하게 치료해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고 하는데 용납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고 가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식으로 고쳐주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영 못마땅한 겁니다.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자 하니까 누구를 보자기로 아는지, 그죠? 듣자 하니까 누구를 호구로 아는 건지 막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아람으로 돌아가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에게 남는 건 분노와 상처, 그리고 여전히 나병 환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를 긍휼히 여기는 또 한 부류가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가까이에서 그를 섬기던 종들의 권면이었습니다. 저는 나아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데리고 있었던 여종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아람 왕도 그렇고 주변에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13절 14절인데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아만 장군에게 참 귀한 측근들이 있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저 그냥 장군의 밑에 휘하에 머물면서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고 이거 하라고 하면 하고 저거 하라고 하면 하고 뭐 그냥 수동적인 자세로 그 장군을 모신 게 아니라, 때로는 꼭 필요한 순간에, 꼭 결정적인 순간에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진심을 말할 줄 아는 종들이 나아만 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장군이 분노에 가득해 있는 상태에서 누가 그렇게 말하는 게 쉽습니까? 그 감정을 추스르게 하는 게 쉽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을 워워 달래는 거죠. 장군님,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될 판인데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한번 해보시죠. 라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 모릅니다. 저는요, 이 나아만 장군을 보면서 그 여종의 이야기를 들었던 나아만, 그의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고 경청할 줄 알았던 나아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자신의 휘하에 있는 부하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나아만. 이 모습이 나아만에게 있구나. 감정으로 격해져 있는데 자신을 진정시킬 때에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모습이 이러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지긋하게 계시고 세상에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신 여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약점을 알고 누군가 우리에게 조언을 해줄 때, 조언해주는 사람이 설령 아주 어린 손녀딸이라고 해도, 아이가 말해도 들을 줄 아는 깊고 넓은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성숙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살펴봤잖아요. 발효와 부패. 잘 익으면, 발효되면
정말 맛깔나는 음식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패해버리면 쓰레기로 전락해버려요. 나아만이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경청할 줄 알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침투하는 생각이 뭐냐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고쳐줘야 되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작동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다 싫은 거예요. 땡깡을 부리는 겁니다. 그냥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미숙한 어른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그동안 보지 못한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 그동안 듣지 못한 것을 들을 줄 아는 경청, 그동안 우물한 개구리처럼 갇혀있던 생각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마주할 때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무게중심을 내 생각에는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